맞춰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자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시작. 자,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보셔도 돼요. 매일 성경 보셔도 되고. 마태복음 10장에 그것도 이제 후반부에 위치를 했어요. 10장 한 장인데 벌써 말씀 펼쳐서 읽은 것은 오늘 3일 차고 내일 4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본 거죠. 깊이 있게. 앞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구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을 한 10개 정도 묶어놔서 기록을 했어요. 이제 기적의 본문들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예수님의 치유, 병 고치신 사건, 그리고 축사는 뭐예요? 귀신 내쫓은 사건, 축사 등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였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은 내가 누군가, 그리고 8장과 9장은 주님이 누구신가. 자, 성경에는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거의 못을 박은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봐야 될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 노임, 해방, 고침. 이런 역사들을 메시아가 오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구약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셔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봐봐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빠진 지경이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 말이 여러분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바다와 뭐를?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게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한테 꾸짖지. 여러분 이거한테 꾸짖습니까? 그렇죠. 자, 꾸짖었더니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잔잔하게 됐는데 성경은 게다가 강조법을 쓴 거죠. 아주.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뱃속에 같이 있었던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물어.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했는데 성경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스텝입니다. 이 다음 스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죠. 그 귀신들이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빵 터뜨려 버립니다. 빵 터뜨려 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이에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제 배를 타고 잔잔케 된 바다를 지나서 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온 고백.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 귀신들을 통하여 빵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의 논리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 사람 누구신가? 라고 질문했고, 귀신들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문답 구조죠. 제자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의 예수 경험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5년, 10년, 20년 남았어도 교회만 들락날락거린 거지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인데 10장과 11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예수를 이렇게 알았다면, 고백했다면 자연스럽게 마태는 이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도 알았지? 예수가 누군지도 알았지?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예수의 권능과 권세가 예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 누구죠? 제자들. 마태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 부르심이, 소명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그 성경을 읽은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제자로서의 사명이 오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이야기는 9장 뒤가 10장이에요. 10장은 제자 파송이에요. 10장은 제자 파송이고 11장은,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쳤어요. 마친 얘기가 언제예요? 그게 10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화죠. 빨간색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칠해져 있을 거예요. 마쳤어요. 마치심에 시작.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야.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자신감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의 자신감 아니고 장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감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쉼과 평안과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말씀이. 자, 이러한 문맥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내린 이 본문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오늘 마태가 도드라지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일단은 24절과 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불렀어요. 10장의 가장 초반부에 1절부터 4절 사이에 불렀어요.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을까요? 야, 너 내가 한 거 봤지? 너희들도 가서 해 이제. 오케이, 가. 그게 아니에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세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권능. 귀신도 쫓아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역만큼의 수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나병한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요. 얼마나 강력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다면 교회마다 얼마나 강력한 전도가 되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신 동일한 사역과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나타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셔요. 영적 자신감을 갖고 선포하셔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주님의 동일한 권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역사죠. 이거는 진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예고를 하셨습니까? 10장 17절과 18절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증거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증거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증언할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조금 증거가 될 것이다. 조금 와닿지 않는 번역이었죠. 자,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를 끌려갈 거야. 아니, 권능 받았는데 왜 끌려가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을 베풀어 주는데 아니 왜 끌려가서 왜 핍박을 받아요? 응? 그걸 너희를 끌려갈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권능과 그 능력에 관하여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거거든. 자, 저 이야기는 좋은 취지의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고문, 가해, 협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입에서 피냄새가 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 전도해. 그런데 전도하는 너희들의 삶에는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협박이 있을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 상식을 뒤집잖아요. 아니, 권능이 있으면 나가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죠. 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받는다고요. 고난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너가 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 하지만 괜찮아? 나 정도만 해도 돼. 적어도 나 정도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된 거야. 예수님이 병을 자꾸 고쳐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귀신의 힘을 더불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마당에 그걸 바알세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알세붑. 하물며 나를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던 저들인데 너희들이 나가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의 이야기예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다고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하물며 그 집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이 나가면 어떤 처우를 받을지 각오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해라. 뭐가 있을 거라고요? 고난, 핍박, 박해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 더 굳세어라. 이 믿음 더 굳세어라. 왜 믿음을 굳세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지금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혹은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니? 너가 앞으로는 심한 고난 당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언제까지 신앙 초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시작. 언제까지 신앙 초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초보를 넘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요. 핍박을 지나야 되고 협박을 지나야 되고 박해를 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의 고난을 지나지 않고서는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극단적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렇게 쉽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한 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하기가 누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것 같고 제 눈에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늘 항상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죠. 맞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께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가 돼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대가 얘기를 하니까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핍박했던 세상을 그분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 사도,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제발 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이고 수월하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바에 들은 바를 크게 외쳐라고 말합니다. 크게 외쳐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게 외쳐라 라고 말하는 게 27절이잖아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라. 그리고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만 불러내놓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은밀하게 내게 들은 바, 내게 가르침을 받은 바 이제는 어떻게 하라? 등경 위에 든 등잔 등불처럼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밝히 말하라.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는 말씀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에 관해서죠. 말하고 전파하고. 맞죠? 말하고 전파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래요,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좋아요. 지체들 자랑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전파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신앙 경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를 보내실 때 너희가 뱀처럼 지혜, 비둘기처럼 순결, 뱀처럼 지혜롭기를. 목사님 저는요, 주님 저는 자영업을 해서 가게를 하느라 저는 그렇게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괜찮아요. 물티슈라도 가져다 놔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장인데 뭘 어떻게 하든 누가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영업하는 구절 마지막 구절 성경 말씀 하나라도 껴 놔 보세요. 고속도로 쫙 지나가다 보면 저기 God loves you 써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 뭐지? 여보. 갑자기 그게 뭐냐면 은단, 고려은단 여러분 은단 까보면은 그 까진 박스 안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은단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얼마나 복음 전도로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날카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직장인이라서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교회 예배 링크라도 하나 전달해 보세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도해요. 지금은 전도도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이 우리의 제2 분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영화 무슨 리뷰를 봤는데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인가 뭐 그런 제목이 그거예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 그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지혜로운 전도자, 말하며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말하며 전파하라. 예수에 대해서, 신앙 경험에 대해서,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나 더 지혜로우시길 바라요. 가정 안에서. 특히 불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30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 되었으니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잖아. 그러면서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도진 성도님 수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애의 삶의 문제와 결핍과 또 고난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입에 발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핍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까지 세신받았다고요? 뭐까지?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앞에 세신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8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래요.
사람 머리가. 물론 이제 탈모가 오신 분은 좀 적겠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놓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뭐 이를 잡는다고 세긴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 없어요.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자식의 머리카락까지 왜 세요, 쓸데없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은 우리가 자식을 돌보는 돌보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불안, 좌절, 초조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옆에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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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위에 오늘도 굳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단락 보자고요. 32절, 33절 시작.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이 구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잘 또 아시는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세상의 박해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밝히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느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부시여, 저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부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아버지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부인 뭐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deny,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장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그때 가서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누가 갚아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도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해서 우리 아멘. 그 인정하심을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나타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거 들어가면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푸사 이런 거 아세요? 뭐 굳이 예를 들면 신앙색을 띈다거나 혹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말씨 하나, 우리의 성품, 표정에서도 예수 믿는 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저분 목사님이야, 알아 몰라요?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냄새만 맡아도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저분 목사님이시구나. 예, 보니까는 한 안수 집사까지는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장로, 권사님들은 좀 티가 좀 많이 나고, 집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집사인지 아닌지,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하나에서도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삶 아니에요.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럼 카카오톡에다가 성경 구절 올리면은 예수님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양각색일지라도 다양하게 지혜롭게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시라고요. 세상 속에 나타내시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제 적용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적용은 시작. 나도 세상에서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간다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 그 믿음 더욱 굳세라라고 말할 때 결국에 설교자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죠? 믿음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오늘도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여러분들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말씀을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굳세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예수와 아버지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시길 바라요. 중요한 단어는 세상에서라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빛이라 그랬지 교회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교회에서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오면 신앙이 전부 다 좋아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다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 생각은 딴 데 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 신앙 좋아 보여요. 그러나 교회 문만 나가면 달라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시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푸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건 어떻게 내가 해놨는가. 여러분들의 벨소리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막 트로트 막 있죠. 괜찮아요. 어떤 분은 나 이런 거 좋은데 그러다 하신 곡이 뭐냐면 참 피 흘리신 이런 거 이제 핸드폰 벨소리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든 예수를 인정하는 삶.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편지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나팔수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저는 이게 삶의 자리의 모습이죠. 이 믿음에 더욱 굳세라. 세 가지 적용 말씀드렸어요. 한번 쭉 두드려 보세요. 한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제자로, 더 나아가 그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